자, 할렐루야. 5월의 첫날입니다. 2022년 5월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중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희망찬 5월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짐작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를 정말 힘겹게 했던 코로나의 터널 끝에 당도한 느낌이고,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거죠. 실내에서도 벗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로서도 오늘 이제 주일 애찬도 시작하고, 이어서 주일 오후 예배도 2시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주 오랜만에 성찬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예전에 간이로 간접적인 성찬을 한 적은 있지만 진짜로 이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상황은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이런 새롭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새로운 성숙과 변화와 부흥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꽃주일로 우리 감리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원래 꽃주일은 어린이의 존재가 아주 미미하던 시절에 정말 교회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고백의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한 인격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의 한 주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왜 꽃주일이냐면, 교회는 온통 꽃으로 장식하고 아이들에게 꽃 선물을 하는데, 1920년대의 자료를 보면 아이들이 그날만은 교회에 올 때 엄마들이 손에 꽃을 잔뜩 들려서 교회로 가져가게 성미하듯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을 오늘 우리도 2부 예배 때 했습니다만, 이 제단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교회를 마치고 나갈 때는 그 꽃을 다시 받아서 고아원이든 뭐 어디 보육원이든 병원이든 이런 데 찾아가면서 자기보다 어려운 아이들, 또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해주면서 교회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이 너를 보고 싶단다 하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끊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어린이들을 너무 이렇게 어린이들이니까 사랑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지, 이들이 선교의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삼고,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중요한 한 축이다, 그렇게 길러낼 것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어린이들에게 갖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애찬을 못하는 동안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들이 이 밑에 애찬실 7층에서 말씀 교실을 2부 예배 끝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정말로 좋은 시설에서 평안하게 성경 공부를 그리고 만들고 뛰놀고 뭐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주일 내찬을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졌어요. 주일 내찬을 하는 거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래서 다시 저 예전에 예배 드리고 하던 그 지하 2층 본관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예배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뭘 장의자 아시잖아요. 거기 뭘 쓰기도 불편하고 활동도 불편하고 그런 곳이어서 심히 마음이 안 됐습니다. 애찬이 회복된 거는 분명히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죄의식 갖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는데요,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본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저게 벌써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 돼서 관들이 다 녹슬고, 또 여기저기서 툭 하면 이제 사고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이런 상황이어서 고치는데, 그래서 저거를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교육센터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한시 앞이 돼서 어린아이들이 좀 더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 놓고 교회 안에서 호흡하고 뛰놀고 양육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으니까, 열심히 애찬을 드시고 열심히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신교회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주어진 이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보아야 될 내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 신문인 국민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라는 제목의 조사 활동을 벌였는데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에 25.3%만이 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각각 65.4%, 66.3%의 응답자가 호감이 있다 답했습니다. 4명 중에 1명만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호감이 간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세, 29세, 그러니까 20대의 사람들에게로 내려가면 기독교 호감도가 19%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무관심, 비호감성, 이런 것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 어린이 세대로 내려가면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춤추고 이러지만 학교 가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왕따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 조사는 특별히 각 종교에 대해서 그 종교를 생각할 때 대표적인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로 유일하게 꼽힌 것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주변에 있는 단어를 보면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 이런 단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지금 잡혀 있다.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 되기를 원하고, 위선적이 되지 않고 진정한 선한 삶을 바라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에게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이고 이 세속적인 그러한 딱지가 지금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주교와 불교를 상징하는 핵심 단어는 다 긍정적입니다. 천주교의 핵심 단어로 꼽은 것들을 보면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이런 게 붙어 있고, 천주교의 그 주변에 보면은 거룩, 진보적,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불교도 핵심 단어는 포용과 상생, 화면을 계속 띄워주세요. 포용과 상생이고 그 주변에는 친근하다 혹은 보수적이다,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불교와 천주교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기독교는 어느 종교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하고 불교가 맞닿아 있는 저곳에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엄숙, 배려, 경건, 공감. 종교라고 하면 응당 가져야 될 내용들이 불교와 천주교에는 다들 그런 거를 그걸 보면서는 인정하는데, 기독교를 보면서는 전혀 종교적인 영적인 내용은 들지 않고 정말로 세속적인 부끄러워할 만한 내용들만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항의 글들이 댓글로 달려 있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최근 코로나 시기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신천지 사태는 별개로 하더라도 인터콥을 비롯한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끊임없이 수련회 같은 걸 강행하면서 코로나 감염의 온상처럼 되고, 또 일부 교회들도 방역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면서, 몰라요, 언론들이 교회를 특별히 부각시켰는지는 모르나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룹의 탈법적인 행태, 이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기독교는 왠지 이기적이고 또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이렇게 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비전을 품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 앞에 놓인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비호감의 환경을 뚫고 다시 한번 호감의 종교로 기독교가 거듭나야 될 텐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겨내는 영적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고 배워야 된다,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호숫가에 가셔서 거기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옛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를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제자 중에 7명이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복음서의 부활 기사를 종합해보면 이 사람들은 오늘 기사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최소한 이들 중에 대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이상은 만났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부활의 증인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꿔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왜 옛날 자기네들이 일하던 그 고향으로 낙향해서 옛날에 버리고 떠났던 그 그물을 다시 잡고 있는 것일까? 이게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났는데도 왜 이럴까요? 부활의 증인 못 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예전처럼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 기사를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직면한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불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공포, 불안, 또 희망 없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또다시 예전에 우리가 처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날 때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됐으니 이제는 조용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나 패배감이 더 진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육체적 증거를 확인시켜 주시고 부활의 의미를 설교하시고 부활의 증인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회복의 길로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이 상황은 어쩌면 우리가 앞서 본 여론조사를 통해 보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맞닥뜨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경험, 황홀한 설교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 따스한 사랑의 터치, 만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렬했지만 이제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그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열렬하게 주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은 돌변해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아우성치는 배신자로 변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을 협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어디 골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뭐도 하고 글자도 배포하고 뭐 학교, 병원, 온갖 것들을 다 만들면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책임진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람들에게서 이미 지워져 가고 있는 기억 같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쉽사리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다른 곳을 헤매고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예전의 직업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고 놀랍게도 그들을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전개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신 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 7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초월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3년 정도는 쉬었지만 여전히 전문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의 옛 직업을 회복해서 먹고 살기에는 걱정 없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빈 그물의 허탈함으로 아침을 맞는 참사를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건 뭐 예수님이 어부에 대한 상식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잡혔다. 그걸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저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변함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물질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우시면서 너네들이 잡은 것도 가져와라, 그리고 친히 아침상을 제자들을 위해 차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장면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최후의 식사는 했지만 세 족씩만 길게 쓰고 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이런 거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성찬식의 유래가 되는 그 최후의 만찬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볼 수 없죠. 대신에 요한이 아주 주목하면서 보이는 성찬식의 유래가 될 만한 두 가지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걸 무리들에게 나눠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신기하게 예수님이 친히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떡과 생선을 나눠주신 것으로 기록됩니다. 무리들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잔치인데 아주 거대한 성찬식입니다. 축사하시고 주님이 직접 떡을 나눠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그런 광경이에요. 다른 하나의 성찬식의 유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차려주신 아침상입니다. 규모는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7명을 대상으로 성찬을 베푼 건데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준비해 오신 떡과 생선을 구우시며 나누어 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광경입니다. 아주 자상한 성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성찬식을 하고 나서는 앞에 오병이어는 조금 뒤에 뭐 제자들이 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잘 몰랐는데 이 자상한 성찬식, 작은 성찬식, 이걸 하고 나서는 빈배, 빈 그물, 허탈한 절망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찬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성찬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교인들만이 아니고 온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새롭게 사명을 부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신문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위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집에 어린 하녀가 묻는 질문에 나는 절대로 그를 아는 적이 없다, 뭐 이런 거부를 했죠. 그 질문을 연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수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3번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뭐 주저함도 있고 그랬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아직 한 조각 남은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 너 진짜냐? 라고 하는 걸 묻지를 않으세요. 그걸 묻지 않고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 위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 21장 말씀이 다양하게 많은 부분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주님이 사용하신 양이라는 3번에 걸친 단어가 전부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이거는 아르니온입니다. 갓 태어난 양. 그 다음에 2번째 사용된 양의 헬라어는 프로바티온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양. 마지막으로 사용된 양 프로바토는 성장이 끝난 양, 장년기에 접어든 양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했을 때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인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 그들의 구원을 바로 너에게 위탁한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 선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반색하시면서 좋아서 네가 정말로 잘 고백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침탈하지 못하겠고 너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런 위대한 사건이 있었고 그게 바로 교회의 출발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이야말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베드로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좌절과 실망, 다시는 없을 희망을 잃어버린 그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보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세계 속에서 비호감 종교로 전락한 우리 기독교 또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어떻게 하면 다시 호감의 종교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능성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봅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본 그 다이어그램 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단어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그룹에 이렇게 단어가 박힌다 그러면 아마 배신, 불신, 도망, 망각 이런 단어가 막 박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을 다시 만나러 가셨는데 여기 보면 꾸중도 안 하시고 서운함을 표현하지도 않으시고 그러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구절, 단어가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바로 이 단어예요. 얘들아. 얘들아 부르셨어요. 얘들아. 이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린아이를 부르는 단어예요. 적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껏해야 33살이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얘들아 그럽니까? 근데 헬라어 사전 저 끝에 보면 정말로 친숙하고 친밀하게 기르는 제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와서 몇 번 보여주고 확인도 시켜주고 만져도 보게 하고 하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래 뭐 이런 그 제자들을 향해 와서 어떤 서운함의 마음도 갖지 않으시고 다시 얘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호칭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아니죠. 다시금 사랑으로 너희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바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지금 고기가 있느냐, 지금 너희는 어떤 공공함에 시달리고 있느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얼마나 힘겨우냐, 이걸 지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적대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감도 안 보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저거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애면 소리를 할 때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사랑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통계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그 기사 밑에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욕도 많고 또 서로 막 그래요. 지난 130년의 역사 동안 이 나라가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는 일에 도대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열정과 그리고 많은 투자를 했는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불교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체계가 있고 엘리트 종교이고 천주교에 비해서는 미신적인 요소를 거의 다 없앴고 또 천년의 천주교 타락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아주 신선한 종교인데 어떻게 이런 평가가 우리한테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보육원 등등의 얼마나 사랑을 펼쳤는데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은 냉정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품었던 모든 기대, 좋았던 감정이 다 식어가고 있고 잊혀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해서 낙향해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이제는 예수 이름도 듣고 싶지 않다 하는 그 제자를 따라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지역사회 또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불변하는 진리는 모든 인생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배요, 빈 그물의 인생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인생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허한 현실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아픈 현실로 괴로워할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빈 곳을 채워주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새롭게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서 비호감으로 전락한 이 기독교를 호감 가는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나시는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움츠러들었고 그 공포가 너무 심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제대로 믿을 수 없었고 잃었던 희망을 되살릴 수 없었고 한몸 추스릴 수 없어서 낙향해서 예전 직업을 감당하고 예전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셔서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주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가 가졌던 수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다 잊어가고 이제는 기독교는 4명 중에 그저 1명이나 혹은 5명 중에 1명의 젊은이만 겨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다시 이 기독교, 우리가 인류와 이 민족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향해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를 향해 교회의 문을 열고 다시 다가가서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빈 그물, 빈 배에 아픈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을 깨닫게 하도록 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의 통로로 역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얘들아 모든 서운함을 뒤로하고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그와 같은 선교의 역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는 책임도 감당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귀한 재정적인 결단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